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요. 만남에서 동행으로, 동행에서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여러분 신앙인이시죠? 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인이라는 그 고백,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저 종교란의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은 나 오목전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 나 집사님이에요, 나 권사님이에요, 그 정도가 될까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동행한다, 같이 한다 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매 순간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이,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는 이곳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광고, 스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내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TV 광고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이상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때가 바로 지금이죠.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요, 이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믿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정확하면, 할렐루야,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아무리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를 그 본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시기는 어디였습니까? 이집트 왕궁,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이 있었고요, 부가 있었고요, 정말 그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저 사람 하나 죽였는데 그거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허망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때 이집트 왕궁에서의 그의 삶이었죠. 두 번째 시기는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평범한 목자가 되었어요. 한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좀 어떻게 한번 해방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오늘도 무사히 아무 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된 시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잊혀져 버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빚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범한 삶 속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지셨던 거죠.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옵니다. 80살이 되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요, 두려워 떱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두려워해?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세는요, 죄 짓고 도망온 나라예요. 애굽 나라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언제 다시 그 살인 옛날 죄를 물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한테 가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로한테 가서 6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그냥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 한 6천만 원 다 주세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한 60억 될까? 아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글쎄요, 100만 원만 달라, 1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아마 다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그런데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고요.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나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동행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동행의 은혜가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없지.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가을의 만나 전도 축제는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동행해야 되고요, 동행하게 되었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과 동행과 은혜, 이 순서가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광야도, 그 삶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이제는요 은혜의 자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마지막에는 은혜의 자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처지가, 형편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끝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요, 내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참 역설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몇 번 두들기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팔로우가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몇백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명은 수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뭐 릴스 같은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나 올리면요, 전 세계가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SNS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정말로 어렵고 나 도대체 이거 누구랑 상의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냥 손가락 몇 번 두들기면 몇 천 명, 몇만 명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면서 말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기와 범죄 소식은 넘쳐납니다. 뭐 요즘은 뭐 납치라는 단어도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낯선이와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이제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관계 맺기가 정말 피곤한 시대고요. 만남 자체가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질 뻔한 히브리 아기였어요. 히브리 민족의 아기로서 나일강에 버려질 뻔한 아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굴 만납니까? 애굽 나라의 공주를 만나죠. 애굽 나라의 공주를 만나 이제 그는 왕자가 되었고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 왕궁에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또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도망자의 삶이었는데 그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애굽 공주를 만나는 거나 아니면 이드로를 만나는 거나 그 모든 만남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분명한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만남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만남은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평범한 목자였는데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의지했던 자기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명 앞에서도 모세를요, 전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실 사람과의 만남은요, 변할 수 있죠. 뭐 만남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았던 관계도 어떤 그 오해 때문에 그냥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죽일 듯이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이여도 어떤 서로 화해하게 되면 그저 또 서로 악수하고 잘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나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그 만남을요,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게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는요, 신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슨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을 만납니다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신을 근데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3장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해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대가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모세처럼 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는 하나님을 뭐 꿈에서 만났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각 개인별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길을 제가 한 가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습니다. 새로운 이웃도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동행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천만에요. 신앙은요, 한 번 하나님과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으로 다 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매일매일의 선택, 날마다 이어지는 결단,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결혼처럼 말이에요. 어제도 사실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왜 끄덕끄덕하네? 그런 것도 못 해봤나? 안 돼.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겠다. 프로포즈 받으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죠? 결혼식 얼마나 화려합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 감동과 그 멋있음, 그게 결혼에 답니까? 그게 결혼에 답인가요?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본질은요, 그 감동과 그 멋있고 그 화려함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그 수많은 날들이 계속 누적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자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에 그것은요,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그 바로 모세의 힘,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지혜, 그 모든 것은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가운데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번의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가는, 할렐루야,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SNS 내가 좋아요 몇 개 나왔나,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걸 뭐라고 하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7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가? 먼저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 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먹이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나를 준비하셨죠.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준비하셨어요. 문제가요, 산처럼 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엄청나게 큰 산과 같은 그런 고민,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산도 평지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옆에 말입니다. 누구만 있어도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옆에 애기만 있어도요, 애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 그렇게 막 모함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요. 은밀한 자리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끼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등을 돌리고 반대편으로 막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천만에요. 주님은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치 있는 길이고요, 의미 있는 길이고요, 보람 있는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리고 거룩한 성숙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동행에 이제 만났고 동행했으면 마지막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그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벌써 이제 뉴스에는 단풍 얘기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의 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방에 갇혀 있는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벽을 쌓고요. 걱정과 염려라는 천장을 덮고요. 스스로를 갇혀 있는 거예요.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 정작 삶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어찌 생존은 해요. 그러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겨우겨우 버티며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목숨 부지하며 견디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요, 이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목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고요, 그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할렐루야, 만나고 동행하고 이제는 은혜를 누리는, 할렐루야, 그러한 곳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에게는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요 막 아껴 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껴 쓰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삶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모세를 한번 다시 볼까요?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그 광야의 길,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막이었어요. 얼마나 황량하고 척박합니까? 물도 없는 길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 사막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길이요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가 내렸죠. 고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리가 왔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졌죠.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기에. 할렐루야. 거기에는요 풍성함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복음을 전했고 투옥되고 매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그냥 겨우 연명이 아니라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말입니다. 그냥 막 어떤 기적을 하는 그런 순간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순간이나 그것만 은혜라고 말합니까? 천만에요. 진짜 은혜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여러분 그 은혜지요.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거요. 여러분 그 은혜지요. 힘든 일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은혜지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것도 은혜 아닌가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요, 바른 믿음은요, 바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끝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길이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걷고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정말 불확실한 시대예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변함없는 동행자가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한번 그냥 그때 감격스러운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요 만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행으로 나아가서 그 동행의 끝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동행으로 그 동행이 은혜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 이제 저희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